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의인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와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에 하리라.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더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을 쓰는 그 종이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고 그리고 싸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에 종이가 싸졌지 그 전에는 종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적을 때도 중요한 말만 적고 그리고 짧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적을 때 무엇인가를 길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죠.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 안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 양심을 통해 또 하나님이 능력을 알려주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은 멸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조카 롯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것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망하게 되면 조카 롯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50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 50이라는 숫자는 아마 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의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지나 몇 명으로 끝났지요? 10명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아브라함이 참 바보 같다. 왜 10명으로 끝나느냐? 그 한 명까지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회가 구성할 때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가 구성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전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뭘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이 있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때 회당이 구성되려면 최소 인원이 남자 10명입니다. 남자 10명,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의 가장 최소 단위 의인 10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10명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습니다. 벌써 4명이에요. 거기다가 딸이 결혼을 하면 이 남편 될 사람까지 있으면 6명입니다. 그러면 남편 될 사람들의 가족까지 하면 10명을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확신 있게 얘기하다가 점점점 지나면서 자신감이 없는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맨 처음에 50명 이야기했다가 거기에 의인 5명이 부족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마도 5명이 모자랄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5명이 부족하면 이라고 하지만 50명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무래도 5명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5명이 부족해도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부정어에도 여러분 영어에도 부정이 조금 약한 부정이 있고 강한 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약한 부정이 있고 강한 부정이 있습니다. 약한 부정을 쓸 때 히브리어 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강한 부정을 할 때는 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죠? 나는 절대 멸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명 정도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5명이 없어도 나는 절대 멸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또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번역을 하면 뭐냐면 아마도 40명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30명은요. 20명이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0명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점점점 내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곳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절대 내가 그 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속성을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그 정도 있으면 가장 공동체 최소 단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절대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요즘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 듣고 아 그거 말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상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자신의 어떠한 자신감도 있겠지만 그 상사가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상사가 용납이 안 되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는 더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그 앞에서 이렇게 인원을 줄여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23절과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야 멸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25절에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에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볼 때 부당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성향에, 속성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속성에 맞지 않은 요구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제 딸이 있잖아요. 딸을 있는데 제 딸이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잘못을 할 때 이 부모님의 속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못을 했을 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가서 애교를 부리면 넘어가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그러면 애교를 부려도 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선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부모님이 있죠. 근데 어떤 부모님은 특별히 공의가 강한 부모님은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명확하게 짚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죄송합니다 해야 넘어가는 그런 부모님이 있잖아요. 저랑 우리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근데 제 딸 사랑이는 애교가 되게 많아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교가 되게 많아서 뭔가 잘못하면 와가지고 앵겨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고 이제 하면 자꾸만 다 안기려고 그러고 뽀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혼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너가 뭐가 잘못했는지를 인정해야지.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고 이제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한 대 맞고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끝나거나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때 속성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속성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졌을 때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진 그 즉시 무엇인가 징계를 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지요. 오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왔던 이것을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만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 노하기를 화를 잘 안 내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런데 안 내긴 하지만 무엇이죠? 그 죄를 그냥 넘기진 않아요. 이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졌을 때 기회를 주고 때로는 회개할 수 있는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하고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졌을 때 누가 들어갔죠? 롯이 들어갔거든요. 롯이 들어가서 롯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19장에 보면 롯이 있을 때 이 천사가 들어왔고 그 천사를 범하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그때 롯이 그 사람들을 말려요. 그런 악을 행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롯의 맛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8장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굉장히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그럽게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아름다운 토산,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거다. 그런데 배반하면, 무시하면 하나님의 입에 칼이 나와서 너희를 멸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죠? 그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야 죄를 지어 괜찮네. 이만큼 죄를 졌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야 괜찮나 보다.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보면 정말로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근데 악한 사람인데 일이 잘 돼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지? 저런 사람을 안 잡아가고 하나님은 뭐 하시지? 저런 사람은 징계하지 않으시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 나 같으면 가만두지 않아. 나 같으면 정말 어떻게라도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래 참지 않아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 그러니까 바로바로 무엇인가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말씀 보면 의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시하죠? 의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요, 45명이 있으면요, 30명은요, 10명은요 라고 해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악인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중요하죠? 의인이 있느냐, 의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2장과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7이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7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우리가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볼게요. 자, 계시록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다음에 계시록 3장 4절. 거기 아닌데. 제가 그걸 발음 존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특징은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 죽을 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직자도 어떤 모임도 전부 다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망하게 하면 좋은데 그 교회에 희망을 주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할 때 중요하게 본 사람이 누구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 때문입니다. 그곳에 아직도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공동체, 우리나라에 악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의인이 있어야 돼요. 의인. 여러분, 그럴 때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의 사전적인 뜻은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생되므로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악인의 정체성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악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게 옳은 것 같으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봐서 내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의인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의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점점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세상의 빛이요. 빛.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빛을 내는 물체가 있죠. 빛을 내는 물체. 그 물체를 발광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광체 제일 중요한 발광체가 뭐가 있죠?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떠 있는데 해지요. 해 맞아요. 해가 빛을 내잖아요. 근데 그 해의 빛으로 이게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밤이 되면 또 빛을 내는 그런 광체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달도 빛을 내죠. 근데 달이 빛을 내는 것과 해가 빛을 내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해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광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어떻게 내냐면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발광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시고 스스로 이 땅에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됩니까? 암체예요, 암체. 우리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암체로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임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셔서 네가 이 세상을 밝혀주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자신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가 인식이 되죠. 이게 얘기를 못해도 그렇지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들죠? 네. 안 됩니까? 네. 네. 들게 돼요. 말씀 보면 이거 아닌데 특별히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보면 동성애들이 굉장히 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거기 중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동성애가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성화에 동성애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들이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면 옳고름을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죠. 왜냐하면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멸하면 나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 악인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인은 늘 있습니다. 늘 많아요. 그래서 의인들이 그 의인의 모습으로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이 악하면 악할수록 의인들이 힘을 못 얻죠. 여러분 저는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무엇인가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식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계속 속상하게 만들죠. 그러면 지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쳐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지쳐가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버티고 그리고 이기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정말로 악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기를 여리고성의 기초를 닦으면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성문을 닫으면 막내가 죽겠다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제도처럼 여리고성의 기초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두려워서 더 이상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말째도 죽어요.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엘리야 시대, 왜냐면 아하방 시대입니다. 아하방 시대. 그때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더니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바뀝니다. 북이스라엘. 그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그 시대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담긴 이름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부모님은 정말로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어주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야, 너 신자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뭐죠? 하민이, 뭐 하은이, 뭐 지혜,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이름이면 아, 예수 믿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안 짓죠. 여러분 근데 아합 다음에 그 왕들의 이름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여호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전에는 없거든요. 아합 아버지 오므리, 그 앞에 바하사, 나다. 이러다가 그 아합 다음에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호람, 그 다음에 아시아. 여호와 그리고 야가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때부터 뭐냐면 왕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여호람 그리고 요시야, 뭐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왕들에게 지어줍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 한 사람이 바로 섰으니까 그 엘리야 때문에 그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을 위해서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거든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사람들의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몇 사람이 제대로 살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유럽이 바뀌었어요. 유럽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면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가 바뀝니다. 나 한 사람 그냥 어떻게든 상관이 없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바뀐 때가 24살이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화되니까 제가 이제
교정중앙교회가 5번째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 빼고 세 개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을 양육해가지고 저 때문에 바뀐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되니까 가가지고 청년들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청년들이 바뀌고 그 바뀌니까 그 바뀐 청년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공동체도 좀 바뀌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악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영향은 의인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 하나님은 의인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 될 때 기독교인들이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냐면 그들의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 않지만 지위가 높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은 왜 우리와 다르지? 분명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는데 왜 저들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고 그걸 서로 위로하며 감사가 넘치지? 이게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있어서 이 신앙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들은 악인들, 지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쓰시고 하나님과 바르는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 나의 삶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공동체의 의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인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 중요한 것이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성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유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